우리 주제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변죽만 울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뜻은 이 그릇이나 어떤 물건을 한복판이 아닌 가장자리를 쳐서 소리가 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직접 말을 하지 않고 애둘러서 말을 해서 상대가 그 뜻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 뜻이고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핵심은 찌르지 못하고 곁가지만 건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학교에서 강사는 변죽만 울리지 말고 그 강의 내용의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로 변죽만 울리지 말고 강사의 가르침의 중심을 꿰뚫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변죽을 울리는 자들과 마침내 그 핵심을 찌르는 신앙 고백이 대비돼서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러 가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일정이에요. 예수님이 앞에서 이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을, 이방 여인을 고쳐주신 후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7병이어 이 사건,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7병이어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이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 이상, 남자들만 성인 남자 4,000명 이상을 먹인 그런 사건이죠. 5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7병이어 이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요, 평상시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통의 적으로 삼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려고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연현상도 예측하는 일반 사람도 자연현상을 예측하는데 너희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정도는 하죠.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물을 먹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발이 껌뻑껌뻑하면은 그 다음날 비가 온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저녁에 별이 번쩍번쩍 깜빡깜빡하는 걸 보면은 내일 비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또 이제 날이 굳을 것 같고 또 그런 때를 보면은 또 어르신들은 또 그런 거 잘 느끼잖아요. 아이고 쑤시는 거 보니까 날씨가 굳겠구만, 비가 오겠구만, 뭔가 눈이 올 것 같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대략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진행되는지 이 시대의 표적이 분명히 보여졌는데 이 구약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들이 드디어 성취돼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 메시아가 실제로 그들 앞에 나타나고 지금 그들이 대화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직접 이런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악한 마음과 음란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로만 가득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더러운 것들로만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면서 새로운 표적 보여주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면서도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변죽만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것은 그들의 교훈,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분변치 못하니 그들의 가르침에 너희가 귀 기울이지 말고 조심하라.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마침 이 건너편으로 올 때에 떡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우리가 간식처럼 먹는 떡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식이에요. 빵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하면 밥이에요.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떡 가져오지 못한 걸 얘기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이 온통 이 먹는 떡에 있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일, 내 직접 눈으로 보여지는 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차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자주 보지는 못한다고 쳐도 제자들은 항상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늘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주의 표적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많아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을 조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먹는 떡에 대한 교훈인 줄 알고 착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제자들의 변죽만 울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죽만 울리던 제자들이었지만 드디어 이제 핵심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중간에 들른 곳이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이름 그 자체가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고 빌립보는 그 당시에 이 분봉왕 그 지역에 있는 이 필립이라는 그 분봉왕의 이름을 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와 이 로마의 분봉왕 그 이름을 따서 만든 지역입니다. 자,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자신을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자, 거기서는 황제의 그 큰 동상이 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신에게 절하듯이 절해야 됐어요. 자,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베드로가 핵심을 찔러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 핵심을 정확하게 찔러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해서 변죽만 울리던 제자들이었는데 황제를 신이로 이렇게 여기고 그런 숭배를 강요받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이 베드로가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이 헬라어로 페트루스, 이것은 아람어 이름으로 케파입니다. 케파. 이게 다 돌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바요나 시모나. 이게 시몬이 자기의 진짜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인데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그 유대식 이름으로는 케파라고 헬라어식으로는 페트로스라고 이렇게 반석, 돌, 바위 이런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반석 같은 그 믿음,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이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베드로 그 사람, 그 개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지금의 교황들이 이어져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화들이나 이런 것도 보면 천국문 앞에 베드로가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그런 이제 유머나 예화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물론 이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지만은 베드로가 말한 이 신앙의 고백, 반석 같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교회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놀라운 그런 권능을 이 교회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위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권세가, 권능이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시는 것보다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주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럴 때 여러분 힘을 모아서 기도하자 그러면 힘을 모아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개인 묵상하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들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교회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늘의 표적만, 새로운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변죽만 울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면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먹는 떡에 대해서만 대답을 했어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진리의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대표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한 핵심을 찔러서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열고 닫는 권능을 베드로의 이 믿음, 이 고백과 교회에게 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교회 바깥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변죽만 울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매일 매순간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 권세의 권능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표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십자가를 주셨고 부활로서 모든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이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처럼 먹고 사는 이 떡의 문제에 마음에 또 사로잡히고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교회를 오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떡의 문제, 삶의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또 거기에 관심만 가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따라가며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에 보여지는 종교 생활을 넘어서 또 언론에 비춰지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고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상황들 그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어제 뇌수술 받은 우리 최정아 학생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권세로 우리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이단들이 뿌리 뽑히기를, 우리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올바른 신앙에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진리의 변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이단들이 또 분별되고 뿌리 뽑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